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누구나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고난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당장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의 시간들 앞에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당장은 잘 몰라요. 근데 지나보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의 순간에 왜 이러한 일을 내가 겪어야 할까? 그 순간에는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을 때 그는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그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요셉의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바울의 삶이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었고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위축되고 낙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로마로 갔습니까? 죄수의 몸이 되어서 압송된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바울 앞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고 그랬지. 내가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다고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깊은 절망감 속에 빠져서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을 그 보통의 사람들과는 달리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자신의 매임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이 복음의 열정과 이 삶의 태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자유가 박탈당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 앞에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절망적이고 두려운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당당하고 담대하게 심지어 기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이토록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곳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통의 사람들이 품는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면이에요. 자, 먼저 바울은 자신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자, 1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자신이 구원에 이를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헬라어 소테리아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고난의 현실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는 소망이에요. 아, 나는 이제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와 같은 소망을 품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같이 읽은 19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자, 너희의 간구와 그랬습니다. 너희의 간구와. 자, 누가 바울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풀려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구가 나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지금 받는 재판의 모든 과정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자, 바울은 지금 홀로 감옥에 매여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이 19절에서 고백하는 고백은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은 혼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나는 부유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외롭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소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구원의 소망만 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소망하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석방이 무산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담대함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석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인 구원, 즉 어떤 위기와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 영적 고립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소망을 빼앗아가요.
기대함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무기력함과 무력감과 고립감에 빠지게 합니다. 아무도 내 사정 몰라.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내 사정 몰라.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편은 하나도 없어.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 그 마음을 집어넣어서 무력감으로 그렇게 소생하지 못하도록, 살아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게 다 믿음의 지체들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무력감과 싸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믿음의 지체들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간구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간구와 같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주는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롭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내 사정 모른다고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홀로 외로이 있을 때, 무기력함과 답답함과 힘이 빠져 있는 성도들을 보거든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거짓으로 기도해 준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뭐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죠? 이 말처럼 그거는 그냥 나중에 보자는 말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아무런 의미 없는 부도난 수표처럼 그렇게 말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은 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알고 힘을 내고 그곳에서 주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이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소망은 20절 상반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두 번째 소망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여기 부끄러워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앞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주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법정의 판결,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어보라고,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쑥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같이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바울의 소망은 20절 하반절, 지금도,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세 번째 바울의 소망은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하게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여기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육신에 국한된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틀어 내 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내 모든 삶을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즉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리는 일에 사용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요, 건강한 몸을 입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귀중한 일이지만 내 편에서 생각할 땐 이게 뭐 하는 일인가, 내가 좀 더 자유의 몸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와는 상관없이 풀려나든지 감옥에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님만 존귀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마음, 이 소망,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고백해요. 그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유일한 소망은 자신이 석방되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죽든지 상관없이 자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나를 통해서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삶, 이것만으로 나는 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소망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21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는 자신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왜 바울은 이토록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토록 사랑하고 갈망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죽게 되더라도, 이 감옥에서 죽게 되더라도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소망했던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날이기 때문에 그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바울의 이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후 온전히 그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바울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운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소망을 주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현재 처지를 비관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과 고난을 당하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나를 통해 주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갖는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실을 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토마스 선교사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순교적인 삶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토마스 선교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무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했고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에 그는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땅에 도착해서 첫 발을 디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순교했던 그 자리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조건들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삶이십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영원히 나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안정된 직장, 통장의 잔고, 부동산, 주식, 자녀의 성공, 육신의 건강,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곳에 시선을 두셨을까요? 예, 물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 극단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세상에서 사십시오. 그런데 그런 수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한 목사님이 주식을 시작했대요. 주식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수익도 올렸대요. 근데 자신이 목회하면서 야, 이거는 할 게 못 되더라. 그래서 주식을 끊었다라고 고백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거 왜 끊었느냐라고 말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식 현황을 보고 있더래요. 수시로 이 휴대전화를 켜서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그 수치를 보고 있더래요. 저녁에 잘 때도 그거 보고, 야,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끊어버렸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까? 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까? 인간관계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까? 야, 이 사람 내가 못 만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야, 인생의 끈을 놓아야지.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식탁에서 있으면서 또 우리 식구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카톡에 있는 그 인간관계들, 나랑 1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 다 지워버렸다. 우리 아침 먹으면서 식구끼리 그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 먹고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직장 딱 끊어지면 만나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 관계. 부부도요, 이혼하면 남이에요. 보지 않아요. 정말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건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잘못될까 전전긍긍하고, 그러니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니 하나님을 신뢰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헬리콥터 마음들이 생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던 것들이 흔들릴 때, 직장을 잃거나 건강에 적신호가 오거나 미래의 불투명, 또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여러분,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쉽게 절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삶은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과 비교할 때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절대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시선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황을 다스리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두시는 그곳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첫 마디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첫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